그렇다면은 이 윌리엄 오캄의 그 유명론 노미널리즘, 이 노미널리즘은 그러면 그 안테렘과 그 인레, 포스트렘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무엇을 인정하고 있느냐? 결국 이 오캄의 이 유명론적인 이 사고는 개념이든 아니면은 이데아적 관념이든 간에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물의 그 개체적인 사물에 앞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 관념적 그 이데아든지 개념이든지 간에 관념적 이데아나 개념이나 개체의 그 선행해서 존재를 해야 그것들이 개체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고, 건물 같은 것이 이제 될 것인데, 그런 이데아적 관념이나 그 개념들을 다 허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오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안테렘, 그러니까 개체 사물 이전에 그 관념적 이데아나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안테렘적 개체 이전에 관념적 이데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윌리엄 오캄의 이 노미널리즘, 이 유명론은 안테렘적인 사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념적 이데아가 먼저 있고, 안테렘으로서 먼저 있고, 이것이 개체를 만들어냈다. 그걸 다 부정하고 오히려 거꾸로 보기 때문에 안테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사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사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인례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인례도 이제 부정하느냐? 이 보편자가 사물 안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편자가 사물 안에 내재해 있으면 개체적 사물이 실제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그 관념적 이데아도 실제하는 것이겠죠. 왜?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 그 관념, 이데아, 그것도 실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실제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윌리엄 오캄은 보편적 관념자는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그 경험적 개체만이 실제한다 했기 때문에 이 인례 사상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안테렘도 부정하고 인례도 부정하고, 오직 인정하는 것은 포스트렘이겠죠. 포스트렘, 그러니까 그 개체적 사물 뒤에 뭐 보편적 관념자가 있다. 아니면은 보편적 관념자 아니면은 개념이 사물 뒤에 있다. 개체적인 사물이 먼저 있다.
그래서 개체적 사물이 먼저 있고 이것이 실제고 여기서 이제 추상에서 나온 이 개념, 예. 이 추상에서 나온 이 개념은 이것도 허상이다. 아벨라르두스 경우처럼 이 개념이 실상이고 이게 허상이고 그게 아니라 윌리엄 오캄의 입장은 이 개체가 실제고 실상이고 이 개념은 허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램적인 것은 인정은 하지만은 아벨라르두스하고 다르게 인정한다. 아벨라르두스는 포스트램을 인정하면서 개념을 말했고요. 이 개념이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념주의입니다. 컨셉추얼리즘. 그러나 윌리엄 오캄은 아벨라르두스처럼 물론 그 개체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념이나 개념은 뒤에 나온 것이다. 이 개체가 먼저 있고 이 뒤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개념이 아벨라르두스처럼 실상이 아니라 이거 허상이다. 관념적 이데아도 허상이고 개념도 허상이다. 오직 이 개체만이 실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램을 인정하나 아벨라르두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거스틴은 확실히 안테렘을 인정한 사람이고요. 인레나 포스트램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보편자가 안테렘, 인레, 포스트램 세 가지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테렘으로서 존재해서 보편자가 시간과 공간에서 실현되는 개체, 이 개체라고 하는 건 경험적 사물인데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과 공간에서 실현이 되는 이 개체에 대해서 관념적 이데아는 앞서 있다. 그래서 이 관념적 이데아로부터 이 개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안테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의 지배를 받아서 시공에서 경험적 시간과 공간은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 시간과 공간에서 실현되는 개체에 대해서 보편자는 선행하는데 이 개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콩의 씨앗 속에 콩의 본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콩들은 다 이 본질에 따라 가지고 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씨앗을 우리가 본질로 본다면 씨앗이 어떤 씨앗이 심어지느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그 개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데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씨앗을 우리가 이제 본질로 본다면 그렇다면은 그 본질이 선행하잖아요. 콩의 본질, 콩의 씨앗 속에 있는 이게 선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콩이 나오는 거죠. 그처럼 본질의 면에서 개체에 대해서 선행한다. 본질은 결국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본질의 면에서 관념적 이데아가 개체에 선행한다. 안테렘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개체 하나하나의 개체를 볼 때에 이 개체는 구체적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현상.
현상이고 이 그 개체 안에 보편자가 본질로서 내재해 있다. 자, 이거는 또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진료 형상 이론을 연상시키죠. 그 형상이 어떤 이렇게 그 경험 세계 안에 내재해 있듯이 진료 형상 이론에서 형상이 진료 안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물의 형상이 B라고 하는 사물의 진료 속에 내재해 있다는 이제 그 얘기였는데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개체 안에 그 개체의 그 종적인 본질이 내재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료 형상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색달라요. 색다르지만은 그 이데아적인 관념이 그 경험 사물 안에 내재해 있듯이 이렇게 내재해 있는 구조, 그것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편자는 개체 안에 내재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이다라고 책을 우리가 어떤 개체로서의 책을 본다면 책이라고 하는 보편자의 이데아가 각각의 이제 그 개체적인 책 속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 형상 이론으로 내재해 있는 거는 다른 사물의 이데아가 한 사물 속에 이제 내재해 있는 것인데요. 그 경험적 개체 속에 그러한 내재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내재냐? 같은 종적인 본질로서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각각 개체의 책이 있다면 이 종적인 본질로서 공통점으로서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의 본질이 각각 개체의 그 경험적 사물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진료 형상 이론에서 어떤 형상이 진료에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종이의 이 개체 속에는 어떤 이 종이의 이데아가 내재해 있는 게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이 종이가 나중에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이데아가 여기에 내재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진료 형상 이론이지 않습니까? 종이의 이데아가 이 종이의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종이 속에 종이의 이데아가 여기에 내재해 있다. 그렇게는 진료 형상 이론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책이라고 하는 그 다른 사물, 종이하고는 다른 사물의 그 이데아가 이 종이라고 하는 경험적 개체 속에 내재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를 볼 때 이 종이가 나중에 이제 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종이가 나중에 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으로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이데아가 이 종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 경험할 수 있는 종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진료 형상 이론이고요. 지금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진료 형상 이론에서의 이제 어떤 이데아가 그 경험 속에 내재해 있다는 요 구조는 같지만은 종적인 본질로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경험적 사물 안에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아니고요. 이 경험적 사물이 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종이 속에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험적 책은 경험적 종이 안에 없어요. 경험할 수 있는 이 종이 속에는 경험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이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즉, 이 경험적 종이에는 경험적 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경험적 종이 속에 무슨 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능테로스의 책. 책이라고 하는 거. 그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관념적 책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물, 경험적 사물 속에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진료 형상 이론이었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인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 세계 안에 이데아가 있다는 것인데, 사물 세계 안에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관념적 이데아, 그거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 하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경험적 사물 있잖아요. 이 경험적 사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종적인 의미로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념적인 거죠. 여러 가지 종이가 있잖아요. 자, 이 흰 종이도 있고 뭐 노란 종이도 있고 빨간 종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서는 뭐 다양한 종이지만은 이 다양한 이 종이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종이 속에는 이 종적 의미로서의 종이, 이게 보편자 아닙니까? 종적, 류적인 거. 류적이고 종적인 거, 이게 바로 보편자이기 때문에 이 보편자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종이의 본질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이데아적인 관념적인 것입니다. 예. 종이라고 하는 종이의 본질, 종이가 뭐냐? 종이의 종이됨.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됨. 종이의 본질은 종이됨이에요. 종이됨. 이 종이됨이라고 하는 종이의 본질이 종적인 본질입니다. 종적. 그러니까 뭐 빨간 종이, 뭐 노란 종이, 흰 종이, 뭐 여기서는 차이가 많지만은 그런 거 다 없애버린 이 종적, 하나로 보편적으로 보편자로 묶은 이 종적인 종이의 본질이, 종이됨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 형상 이론에서 진료 형상 이론에서 그 이데아가 사물 경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데 뉘앙스가 다른데 구조는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데아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구조는 같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이제 얘기했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중에 이제 추상적 개념화를 거쳐서 나오는 그 사유의 산물, 개체가 먼저 있고. 개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체를 사상하고 추상해서 추상적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아까 말했던 컨셉트, 개념으로서 또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포스트램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개념으로서의 보편자, 개념으로서의 보편자는 개념이 개체에 대한 추상적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 후에 있다, 포스트램이다. 이렇게 해서 안테렘, 일레, 포스트램을 다 인정을 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폭넓게 다 이것을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안테렘, 플라톤이 안테렘만을 인정한 것, 안테렘적인 것만을 받아들인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안테렘, 인레, 포스트램을 다 포함한 것이고,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은 안테렘이나 인레를 부정하고 오직 포스트램만 인정한 것이고, 아벨라르두스도 오직 포스트램만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아벨라르두스는 포스트램으로 만들어진 이 추상화된 결과물인 개념이 진짜 건물같이 실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개체는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윌리엄 오캄은 이런 아벨라르두스의 개념론과는 달리, 개념주의와는 달리 개체가 실상이고 개념은 허상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신념론, 안셀무스의 신념론에서 주장하는 관념적 이데아, 그것도 결국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개체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윌리엄 오캄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보편 논쟁을 쭉 살펴보고, 이게 바로 보편 논쟁이구나. 예. 여러분 많이 골치가 이제 아플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참 그렇구나. 이 철학을 이렇게 그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고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근본적으로 그 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나 그 완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 낼 수가 있고, 이런 훈련을, 지적 훈련을 해야 그 신학도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증가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보편 논쟁이 신학적인 그 차원에서 응용이 될 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류나 종과 같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류, 종, 이와 같은 보편자가 이데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실제하는 게 아니라 허상이고 그냥 우리 그냥 단순히 이름이나 생각 속으로 만 존재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신학적 함의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신학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모든 것들을 보편적으로 그 번역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죄.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이 개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야, 너는 원죄가 있냐? 나는 있다. 너는 없다.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하고는 또 별개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자,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 원죄를 인정한다. 오케이. 맞았어.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 피가 흘러서 원죄가 있다. 원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펠라기우스처럼 원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원죄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왜 자손한테 물려주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그 아담 하와 자기가 책임질 일이고, 후손들은 우리는 자기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 가지고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는 것이지, 죄가 유전되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죠.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했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원죄를 인정하느냐, 원죄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하고는 또 별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자가 이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보편자가 실제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류적이고 그 종적인 차원에 적용되는 것이 실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개체에 적용되는 것은 허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온 인류가, 자,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은 모든 인류가 다 원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을 하긴 하는데요, 나는 내한테는 인정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A라고 하는 개체의 사람한테는 원죄가 인정이 되나,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원죄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요거는 원죄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는 건데 그 보편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그러면 개체적으로 인정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유명론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렇죠? 유명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원죄를 인정하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원죄가 나한테는 해당될 수 있지만 너한테는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편자로서의 원죄, 그 원죄의 보편성이 인정이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죄의 보편성이 원죄를 예를 들면 원죄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논쟁하고는 별개로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또 다른 논쟁이 기다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있느냐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있느냐. 원죄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원죄가 A는 있고 B라고 하는 개체한테는 원죄가 없고 C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원죄가 있고 D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또 원죄가 또 없어. 이런 식으로 원죄를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개체적으로 원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고방식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노미널리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에서 나온 거예요. 유명론에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나 류로 묶는 이 묶어대는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보편자는 허상이고 이 개체가 실상이, 이 개체가 건물이에요. 이거는 그림자고 보편자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해도 A는 원죄가 있고 B는 원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인정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유명론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상은 유명론적인 사상은 기독교 정통 사상에 빗나간 거죠. 이 이단입니다. 왜? 아니 원죄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누구한테는 원죄가 있고 누구한테는 원죄가 없어요? 그거는 개체가 실제고 이 보편자는 허상이라고 하는 이 노미널리즘 유명론의 사상에 기반한 신학적 사고방식이겠죠.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다.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철학적 사상인데 이것이 신학에 적용되게 되면 원죄라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려고 그런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단이다. 그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 보편자가 실제한다는 예? 보편자가 실제하든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개념. 그 아벨라르두스의 이 개념주의, 컨셉투얼리즘이 아주 철학적으로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개념을 그 보편자를 이제 개념으로 보고요. 개념이 실제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아벨라르두스처럼 개념이라도 실제한다 이렇게 봐야 뭔가 그래도 개념은 그래도 뭔가 종적인 게 있고 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개념은 묶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모든 인류가 원죄가 있다. 그 제일 확실한 거는 신념론이죠. 관념적 그 이데아가 실제한다. 그러니까 보편자는 관념적 이데아이기 때문에 류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과 류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묶는 성격을 개념은 좀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념은 추상화된 그 포스트램으로서의 결과물이고요. 그 종과 류라고 하는 이게 묶는 것을 이 보편자로 본다면 그건 확실하게 제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보편적 이데아가 그 보편자가 실제한다. 이것이 실제한다. 이것이 건물이고 이것은 개체는 그림자다. 허상이다. 이렇게 봐야 원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 논쟁이 중요하다. 이제 신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자, 또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뭐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를 말하냐? 뭐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가톨릭교회, 뭐 좌우지간, 뭐 서울에 있는 교회, 뭐 대구에 있는 교회, 뭐 김포에 있는 교회, 각각 개체의 교회를 말하냐? 각각 개체의 교회가 그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개체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 개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개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의 보편성, 어떤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의 보편성을 따라서 교회가 그 교회되는 게 아니겠죠. 개체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이 이상 모여야 교회냐, 또 뭐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되느냐. 뭐 A라고 하는 교회는 뭐 교회 자격 요건이 된 거고, B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 자격 요건이 안 된 거고, 이게 바로 개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하나다. 예를 들어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주님의 몸은 하나지. 주님의 몸이 뭐 몇 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입장,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정통 사상에서의 교회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이 보편자, 류나 종으로서의 교회, 이게 진짜 건물 같은 교회고, 개체는 거기에서 나온 다 이렇게 그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을 한다면 그것이 교회론에 대한 어떤 정통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종이나 류로서의 교회, 예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나 류의 어떤 보편자적인 그런 개념, 보편자로서의 그 교회를 허상으로 보고 각각 개교회를 실상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각각 개체의 교회가, 이 교회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뭐 교회가 되고, 그럼 몇 명 이상 모여야 교회가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각자 개체의 어떤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참 그 일일이 다 이 교회는 교회다, 이 교회는 교회다, 뭐 어떻게 지정할 겁니까? 그 원죄 보편성이라든지 교회 보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의하기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참 어려워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 삼위일체의 이제 그 정확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이 노미널리즘의 개체주의에 만약에 그 입장에 선다 그러면은 이것은 절대로 그 정통 삼일체로 나올 수 없어요. 이 노미널리즘에 이제 입각을 해서 개체주의, 개별체, 경험적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개체가 이게 진짜고, 이게 건물 같은 진짜고, 무슨 뭐 관념이나 뭐 개념 같은 거는 오히려 이거는 허상이다, 이 그림자 불가능, 이런 식으로 그 윌리엄 오캄의 그 유명론적인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신학에 적용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통 삼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안 그러면 뭐 성도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노미널리즘에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니 도저히 삼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삼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철학적인 그 안테렘이나 그 보편
자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구도를 거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삼신론으로 빠져버려요. 자,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뭐 약간 언급한 같은데 이 경험세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데아, 이 관념적 실제, 관념적 이데아, 이데아 세계가 있잖아요. 자, 결국 그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거,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 세계가 이게 실제다. 이 관념적 이데아, 이건 허상이야, 허상.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념론적인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신념론적인 사고방식은 이것이 실제고 이게 진짜 건물 같은 거고, 이 경험 세계는 뭐와 같다?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편 논쟁에서 그 만약에 이 유명론적인 이 노미널리즘 같은 그런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 관념은 아예 빼버려요. 이거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 실제가 경험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경험하는 아들, 경험하는 성령님, 체험하는 성령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이 경험 세계는 다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 순서도 다르고요. 아버지 먼저 계시고 아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고, 자, 이런 차원에서 삼일체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삼일체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출발점이, 이 삼이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 노미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삼일체를 한다면 출발이 3이에요. 셋이 하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셋을 억지로 하나로 묶는 거죠. 그 결국 이거는 삼신론이다. 원래 하나님이 세 분이다, 세 분. 원래 하나님이 세 분이. 이건 삼신론이에요. 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참된 삼위일체는 뭡니까? 참된 삼위일체, 어거스틴이 말한 참된 삼위일체는 이 경험세계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편 논쟁에서 노미널리즘이 유명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신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데아의 관념적 이데아, 이게 진짜 건물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오히려 허상적인 겁니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여기서 따져야 되는, 여기서. 그게 진짜 삼일체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 관념적 이데아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관념이 이게 진짜예요. 관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념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관념이고요.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자, 경험에서 자꾸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신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어거스틴적인 방식도 아니고 안셀무스 같은 방법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삼위일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관념에서 출발할까? 관념에서. 예. 관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은 관계적 존재가 가능하더라. 이제 유명을 지우겠습니다.
이 관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요. 관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관계가 존재에 앞서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존재에 앞서요. 만약에 경험에서 출발하면은 존재가 관계에 앞섭니다. 자, 전번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존재가 앞서요. 아버지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먼저 존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관계를 나중에 맺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이 경험을 중요시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아들 체험하고 아들 체험한 후에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들 경험하는 것 없이 성령님을 바로 경험해 버립니까?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그래서 경험 세계에서는 이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관계를 이룬다. 존재에서 존재가 먼저 있고 새 존재가 먼저 있고 이것이 관계를 이루어서 뭐 하나의 일체된 관계를 이룬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일체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 먼저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던 분이 다 하나님인데 뭐 삼위예요. 삼신이지. 이분도 신이고 이분도 신이고 이분도 신이고 다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가 아니에요. 삼위가 일체가 아니라 삼신일체라고 결국은. 그러면은 이 삼신일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생겼냐? 이 경험 세계를 이거를 실상으로 봤기 때문에. 즉 보편 논쟁에서 보편자가 실제한다 이걸 거부하고 노미널리즘을 택했다 그 말이죠. 노미널리즘을 택하면 결국은 이것은 삼신일체론밖에 안 돼요. 삼신일체는 트리니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존재에 먼저 있다. 이 관계가 존재에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 아니라 이 관념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없이 아버지가 성립합니까? 관계 없이? 이건 머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아들 없는 아버지 없죠.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야?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지. 그렇죠? 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죠. 이 어거스틴이 말한 겁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고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적 존재다. 즉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관계가 먼저 나와요. 아들도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관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 나와서 존재를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든 아들이든 다 관계가 먼저 나오는 관계적 존재지, 존재가 여기처럼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존재가 나중에 관계를 이루는 존재적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어요. 관계 없으면 존재가 성립 안 해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바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들 없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다. 아버지 없이는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이 생각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은요, 아버지가 먼저 있습니다. 아들 없이도.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관념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관념, 이 아이디어를, 이데아, 생각을 따지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정확히 또 개념을 한번 따져봅시다. 관념이나 개념을 따져보면은 관념이나 개념은 적어도
아들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관념을 따질 때, 개념을 따질 때 관계가 존재에 앞서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관계를 이루는 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관계적 존재고,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 없이는 존재 안 한다. 이 관계 없이는 존재 안 한다. 이 관계. 관계 없이는, 이 관계는 묶어주는 거 아닙니까? 묶어주는 거. 이 묶어주는 하나의 관계가 없으면은 이 두 분이 존재할 수 없다. 나중에는 성령이 들어가면 세 분이죠. 그래서 관계를 이루는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없는데 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까? 또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또 성령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서로 관계를 이루는 이 하나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 이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존재가 나온 거죠. 이게 정통 삼위일체거든요. 트리니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험적으로 따져보니까 분명히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험을 허상으로 봤잖아요. 실상은 관념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을 관념으로 봐야 이 관념을 따져서 관계가 존재에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경험 세계를 실제로 봐가지고, 실상으로 봐가지고 경험 세계를 따진다 그러면은 존재가 있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신일체밖에 나올 수 없고, 여기는 삼신일체,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론도 결국은 뭡니까? 중요한 것이 이 보편 논쟁에서 보편자가 개체에 선행한다. 보편자가 실제한다. 보편자가 실제하고 경험적 개체는 허상이다. 라고 하는 이 신념론적인 그런 철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면 정통 삼위일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보편 논쟁이 신학에 적용될 때에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안셀무스의 유명한 신증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체론적 신증명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관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관념에서 출발하느냐? 관념이 진짜니까. 경험은 허상이야. 그래, 관념이 진짜니까요. 보편자가 실제하는 거니까, 보편자 관념이 실제하는 거니까 관념에서 출발해요. 관념에서 출발해 보니까 하나님 존재가 그 관념 자체로 증명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존재론적 신증명인데요. 안셀무스의. 자, 관념에서 출발해 보니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관념에서 출발해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만 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어디서 따지느냐? 이 관념에서 따지는 거예요. 관념에서. 이 경험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계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데아에서 따지는 겁니다. 자, 경험에서 따진다 그러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
체험을 해봤냐?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을 거고요. 아직까지 하나님 체험 안 한 사람,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존재 안 한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고, 이 경험이 실제한다, 개체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유명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 존재하구나 이렇게 믿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미널리즘, 유명론적인 사고방식에서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고요. 안셀무스가 주장한 하나님 존재 증명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체험해 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증명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렙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갈멜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불에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존재 증명한 게 아니고요. 보편자는 실제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게 건물이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딱 따져보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관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생각과 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존재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빼버리는. 이렇게 우리가 관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관념은 두 가지로 가질 수 있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뿐이야. 그렇게 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하나님도 그것도 이 하나님이 존재해 라고 이렇게 관념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관념 1이 있고 관념 2가 있어요. 관념 1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념 1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그래 하나님은 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념 2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 1, 관념 2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념이 실제하고 관념이 건물 같은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 이와 같은 그 보편자가 실제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 관념을 지금 따지는 건데, 여기서 따져보니까 관념 1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관념 1의 하나님보다 관념 2의 하나님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자, 생각하고 말로만 있는 하나님, 존재는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생각하고 말도 하고 존재도 있는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관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관념 1보다 관념 2가 더 큰 거예요. 이 관념 1의 하나님은 생각, 말 있고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관념 2의 하나님은 생각도 있고 말도 있고 또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관념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이상 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관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관념 2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장 크니까. 더 이상 클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지. 이 관념 1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관념 2가 관념 1보다 더 크니까. 이 관념 1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관념 2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관념 2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자체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셀무스의 온톨로지컬 존재 증명이에요. 신 증명이에요. 하나님 증명이에요. 옹톨로기스의 코테스 베바이스. 예? 자, 그러면 야, 이거 참 아주 간단하지만은 핵심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존재 증명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이 경험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 관념, 이데아, 관념적 이데아가 실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할 때 존재론적인 신증명에 의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온 거고요. 증명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삼일체도 관계론적 존재로서 그 어거스틴의 삼일체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관계적 존재, 관계가 먼저 있고 관계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이 관계는 원래 하나거든요. 관계는 원래 묶어주는 게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묶기 때문에 하나에서 존재가 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고, 이 경험 세계를 실제적인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존재하는 분들이 각각 개체 셋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일체로서 잘못된 그 삼위일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보편 그 논쟁, 보편자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이것이 신학에 적용될 때 이렇게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시수 강의이기 때문에요. 두 번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다실 때 공지사항란에 댓글을 다실 때 3-1에 대한 댓글 한 서너 줄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3-2에 대한 또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 가지고 출석으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한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유튜브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